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배우가 연기의 유연성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부드러워야 해서 뭐뭐를 배운다고 합니다. 뭘 배울까요? 배우가 연기의 유연성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부드러워야 해서 땡땡을 배운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발레를 배운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경직되어 가죠. 우리 왜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감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몸이 자꾸만 굳어진다는 것 아닐까요? 잘 안 숙여지고, 몸이 유연하지 않은.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연성이 다 사라져서 경직되는 상태. 여러분 죽은 사람 만져보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고 스톱이 되면서 경직되어지고, 나무 토막 들어 옮기듯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삶 전체가 유연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넘어져도 잘 안 다치고 생각도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주를 넘나들고, 어른들이 보면 아주 유치한 생각, 막 동화 속의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막 상상하고 빗자루 타고 막 하늘을 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것 같은, 이게 바로 뭐예요? 생각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만나고 좋아하는 부드러움의 유연성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어린 시절보다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유연성이 있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삶의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고 뭐든지 어떤 낯섦 앞에 주저앉기보다는 도전하고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의 유연성, 삶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연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글쎄요, 여기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때를 몇 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대 이제 들어서고 60, 70 점점 더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현상, 그리고 또 마음은 구말린데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연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경직되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고집과 아집에 빠지게 되고 타협이 없으며 자기 생각에 오름에 빠져서 포용력과 이해력이 상실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사라져서 경직되면 잘 넘어져서 다치고 부러지고 소화불량, 관절, 신경통, 근육이 마르고 하는 모든 또 이유는 근육이 마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계속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유연성이 없는 이 삶이 나를 굉장히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을 좁게 만드는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이 유연성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관점에서 이 유연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유연성과 어떤 경직에 대한 어떤 문제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도 이 유연성과 경직의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영적 유연성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뭐 단순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헬렐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 이제 중심이 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유연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 유연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 말은 나에게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들이 내 삶에 떠나게 되면 우리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유연성이 없는 신앙생활은 나 자신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유연성이 없는 이 신앙의 문제는 타인에게도 공동체에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의 문제를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유연성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나이 들어가도 열심히 막 뭐 맨손 체조하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하는 분들은 어때요? 똑같은 나이대에 경직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활동이 부드럽고 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자꾸만 이렇게 굳어가고 내 육체의 유연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잃어가고 생명이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영적 유연성의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 유연성이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바로 극단적인 표현과 그리고 포용과 너그러움이 없는 차가운 마음이 커지고 배타성이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삶이 경직되고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신앙의 유연성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마음의 그 뭐라고 할까요? 답답함? 왜 이럴까? 내가 옛날에는 참 은혜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어떤 일들이 삶에 어떤 유연성이 있어서 참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예배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릎 꿇는 일이 어렵고, 이게 뭘까요? 바로 신앙의 영적 유연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어떤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신앙의 영적 유연성이 우리 안에 점점 경직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지고 굳어지고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약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앙과 삶의 유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1차적으로는 많이 움직이는 것, 소식 다동이 건강의 뭐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꾸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열심히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요즘 제 몸을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고 비틀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내 몸이 이렇게 부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 분명히 우리 삶의 유연성에 도움을 주는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의 유연성, 우리 신앙과 삶의 유연성을 가져오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는데, 독서.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면 독서는 우리 생각의 유연성을 가져옵니다. 또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또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유연성이 오기도 하겠죠. 또 다양한 만남들을 즐거워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주는 유익과 만남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내 생각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타인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유연성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불편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겁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이런 대화도 우리 삶의 유연성을 키우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색, 침묵, 묵상, 신앙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의 영적인 유연성을 이렇게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 영적 유연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앞에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것들도 분명히 내 육체 그리고 내 어떤 삶의 유연성에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저는 그 어떤 유연성보다도 신앙의 영적 유연성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그 영적 유연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고 그 성령의 인감을 받는 사람은 신앙의 영적 유연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 있는 삶이 되려면 부드러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적 교만,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의 강팍함, 불순종,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경직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5월 달에는 여러 기념일이 많았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뭐 있었어요? 예, 부처님 오신 날, 또 스승의 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원력으로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시간으로서 성령 강림을 오늘만 우리가 강조하고 오늘만 우리가 이렇게 원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들 신앙의 영적 유연성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과 인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경직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죠. 여러분, 영적 교만이 뭐예요? 경직된 상태 아니에요? 예?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는 인간의 아주 그 오만함의 극치가 드러나는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영적 교만은 바로 이 영적 유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 여러분 구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뭘까요? 예? 목이 뻣뻣해서 먼저 머리 숙여 인사할 줄 모르고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갈 줄 모르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모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거만함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유연성이 사라져 있는 경직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음이 강박하다. 마음이 강박하다는 것은 뭐 만져서 딱딱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상태를 마음의 강박함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상태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영적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다 흘러가 버려요. 다른 데로. 예? 여러분 스펀지가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예? 폭신폭신해야지 흡수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영적인 유연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흘러오는 영적인 축복의 은혜의 역사들이 다 나를 비껴서 다른 데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그 경직된 우리 내면의 악함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겨내고 물리치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트세요. 에어컨을 꺼놨을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절기로서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 돈과 그리고 과학의 힘 그리고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어떤 편리함, 이것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 현대 문명을 지배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학이 주는 편리함,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마력, 인간의 그 뛰어난 인공지능의 그런 기술이 우리 인간이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런 시대를 진단하고 이런 시대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간섭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리고 붙들려 매여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경직되게 하고 우리 신앙의 유연성을 사라지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돈과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간섭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감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고 있을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간섭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많이 고백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감정, 무엇이 자극을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의지나 이성적 논리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 속에서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얼마나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너도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적인 어떤 분위기나 그런 어떤 방법들로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과 인도함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육체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적 유연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하에 오늘 우리가 과연 성령의 간섭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간섭이 지나치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편해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이 옷 입어, 저거 입어, 운동 가자, 싫어.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간섭으로 여겨지면 그 간섭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어떤 마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고 간섭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군가가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번은 들을 수 있겠죠, 너그럽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엄마 더 이상 노 터치,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먹을게, 내가 입을게, 내가 할게. 우리는 사람의 간섭은 늘 불완전하고 사람의 간섭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은 그 간섭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는 만큼 내 삶에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간섭하고 사람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갈 수 있는 길을 고치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거부감과 불쾌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완전한 인간의 간섭과 지도는 늘 싸움의 불씨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많이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간섭과 인도는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안전하고 축복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간섭을 받자. 성령의 간섭을 받자. 성령의 간섭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달아야 될 텐데,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경험이 많은 어른 혹은 부모님의 간섭을 받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어떤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아주 후회하지 않을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간섭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코치하고 내 삶을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부작용과 생각보다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의 간섭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예배 때만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 부모가 어떻게 그 모든 깊은 곳의 것들을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어떤 바람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 공부하면 좋겠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람은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세상에서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통달케 하시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면 그 어떤 가르침의 말이 나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막 기운, 그런 느낌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오죠. 우리 해득 집사님 어제 고명한 강연 잘 다녀왔어요?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 느낌은 사람이 주는 일부분의 느낌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령께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강연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유명한 강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잘되기를 끊임없이 몸부림치십시오.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에서 또 뭘 말씀합니까?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세상의 어떤 이치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이독경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자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떻게 신령할 수 있어요? 예? 신령한 자는 높은 산을 등산하고 오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신령한 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눈뜨고 눈 감는 모든 어떤 삶 속에 내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드리는 말씀만으로도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되겠구나. 예? 성령의 간섭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다 가지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불투명하게 추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의 간섭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간섭을 실제적으로 받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뭘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간섭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죄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요.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검소하게 입는 이 옷만으로도 만족한데 뭐 명품 따지고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50만원짜리야. 아니 50만원짜리면 어떻고 5만원짜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한데. 예?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는 거칠에 불과한 우리의 지저분한 외적인 것들에 마음 뺏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실제적으로 성령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한 주간 기도회로 보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 느낌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꼭 주의를 지켜라, 오늘 교회 꼭 가라, 11조를 꼭 드려라, 전도해라, 누굴 찾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아이, 싫어, 힘들어, 귀찮아, 나 그렇게 했다가 나 더 어려워질 텐데, 피곤해.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 왕의 문제를 여러분 비교하면 좋은데, 다윗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받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어땠어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속이고 그리고 감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셨죠.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다 성령을 속인 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 앞에 여러분 힘들어도,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워도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라. 자, 우리는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가 영음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소리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령의 간섭을 받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문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엘리 제사장 집에 어렸을 때 들여졌는데 잠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하고 그 자식들도 영적인 불량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완전히 차단되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가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회심 이후에 철저하게 제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열정을 앞세워서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마지막 가는 일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로 빨리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까지 압송이 돼가지고 가택연금 속에 지내다가 죽긴 했지만,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사람의 말로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그냥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간섭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세상적인 것들 부여잡고 붙들려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부여잡고 여러분 그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